신년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곳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을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리아의 두성 루스디아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참 요란하게 대단하게 번쩍거리게 이렇게 데코 장식을 했는데요. 20대 감성입니다. 20대 감성을 느끼시고 뭐 이렇게 교회는 조그만데 이렇게 큼지막해 했나 그런데요. 우리가 건물은 작아도 마음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더 힘써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밝아왔는데요. 희망이 가득하지만 않죠.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좀 벗느냐 싶었더니 중국에서 또 그냥 엄청나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해서 또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 비행기 공항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올해도 이렇게 한파, 여름에는 엄청난 장마, 그리고 슈퍼 태풍, 봄에는 가뭄, 이런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돼서요. 기름값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IMF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경제 전망들이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0년 그리고 4000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시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3년에도 힘써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누구랑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먼저 웰컴하고 그 다음 나 자신을 향해서 웰컴하고 거울을 보면서 항상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하지 마시고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날마다 이렇게 주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염려에도 영향력이 있고요. 분노에도 영향력이 있고 부정적인 것은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이슬의 부정적인 언어, 염려의 언어들이 있으면 그 영향력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영향력, 부정적인 세상적 영향력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힌 자예요?
예수님께 붙잡힌다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왕 붙잡혔으니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예, 탁 붙잡혀 있는 게 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려고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를, 성도를 둘러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공부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아무리 알려줘도 도무지 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디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멧돼지가요, 땅을 열심히 파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파요? 도토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디 달려 있어요? 나무에, 하늘에 달려 있잖아요. 멧돼지가 박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받치면 척추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린 줄 알면 멧돼지가 뭐 하고 다닐까요? 나무를 쿵쿵 치며 다니면 하늘에서 그냥 우르르르 떨어질 텐데 그걸 모르고 땅만 쳐다보면 땅만 파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이 깨진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늘을 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면 또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팅팅팅팅팅팅 그러면서 그냥 알도 모두 못하는 안경집, 인천에서 마쳤던 안경집에서도 새해 복 많이 오다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린 이미 하늘의 복 받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누림에서 온다고 그래요.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할 때 행복이 올까요? 누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누릴 때. 그러니까 돈도요, 통장에 잔뜩 쌓여 있다고 행복할까요? 예? 그걸 열심히 누리면서 쓸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성도들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 쓰라고 부어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50대가 지나면 퇴행성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관절염도 무슨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 뭐 그런 퇴행성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병 중에 대부분은 뭐 때문에 낡아지느냐면 안 써서 그렇대요. 안 써서. 열심히 쓰라고 하나님 우리 몸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3년도 한 해에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삶을 통해서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인데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이 안디옥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그리스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주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바카스 신을 섬겼어요. 바카스는 자양강장제가 아니라 술의 신입니다. 그 안디옥 사람들 뭐 마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술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술 마시고 음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뭐야?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예요. 구별됐다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13장과 14장의 내용인데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요, 인생을 여행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도요, 여행하는 삶으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전도의 여정과 같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13장 52절에 보니 그들이 박해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듯이 물러갔어도 그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미움받아서 쫓겨나듯이 가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요. 그 거룩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음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기뻤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잘 돼서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근원적인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 소망, 하늘 백성이 된 그 기쁨 가운데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말씀 충만한 모습입니다. 말씀 충만한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말씀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이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쫄쫄 굶으면 물론 살은 빠지지만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게 변하냐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분노와 화가 잘 나요. 그래서 전 다이어트를 잘 안 합니다. 살 빼겠다고 막 굶으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저희 애들을 막 혼내고 그리고 투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울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영향력, 기쁨의 영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행한 곳이 어디냐? 1절 말씀해 보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진다는 것은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리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분리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말씀을 들었더니 나누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하여서 악감정을 품게 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은 열심히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부정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행위가 부정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나는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11주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가끔 하나는 빼먹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켰는데 야 그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자기 행위가 부정당한 사람은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말하니 악감정을 품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의 행위가 부정당한 것, 그 앞에서 분노하고 사도를 죽이려고 돌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요, 나의 의가 십자가 앞에서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사도의 직을 감당하였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뭐 대단하고 훌륭해서 다른 민족보다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매우 작고 모든 민족보다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것은 행함으로 된 거예요? 율법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라고 사도 모세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삶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웰컴하는 그것도요, 하나님 은혜 알고 싶어서, 은혜 감사해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 예배 끝나고 떡국 먹을 건데요. 떡국을 끓이시려고 그냥 어저께 그 육수를 우려내시고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요. 그 모든 것도 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 우리가 먹으면서도 뭘 감사해야 돼요? 은혜. 나는 이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먹는구나. 그러나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은혜의 복음 앞에서 악감정을 품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곳에 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은혜로 된 것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지.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양과 염소가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먹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염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그럽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소들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한 거예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려는 시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께서는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무리들은요 그렇게 행했는데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 의를 드러내려고 뭔가를 한 것은 반드시 기억나고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하는 것들이 아까우세요? 본전 생각나세요? 아, 이거 반드시 나중에 받아내야겠다 그렇게 하고선 계산하면서 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다 컸는데도 지금 용돈 달라고 하면 미운 생각이 들겠지만, 깐난애기가 옹알옹알 거리는데 기저귀 채워주면서 야, 기저귀 값 80원이다 하면서 계산하시나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요, 그것 수고가 기억하지도 않고요, 계산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면 다 그 기억하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하나님께 한 사람들은 내가 그것 했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이것도 했지,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그래서 제가 처음 영종도에 목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붕의 인테리어를 자기가 했고, 예? 저 철근 공사하는 사람들이 철근을 손가락만한 거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2개만한 거 넣으라고 내가 우기고 따져가지고 두꺼운 거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건축헌금 한 거 보니까 별로 안 하셨더라고요. 제일 조금 하셨는데 말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감정을 품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성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내가 왜 믿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확실하게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습니다. 그래서는 크게 소리를 질러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마치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 장애인들 향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그 일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장애인이 걷게 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들도 주목하여 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랄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 힘을 탁 세우고서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가겠죠. 근데 바나바 바울은 펄쩍 찝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후에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하고 막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악감정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러면 신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고니온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예? 구경하고 있잖아요. 방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이 세상 것만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들과 서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으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가가지고 내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 찾아가지고 저기 바울이 죽어 있다 하고서는 장례를 치르려고 찾아가 봤더니 갑자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툴툴 텁니다. 그리고서 한 일이 뭘까요? 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 머물라라고 권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안 그러면 기절했는데 깨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돌로 친 데 다시 들어가고 싶을까요? 집이 강도가 들어왔으면요, 그 강도 맞은 경험이 있으면 그 집에 또 들어가서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위에 머물라 권하고 또 뭐라고 하나요? 22절 말씀에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곳에서 작별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바울은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이 로마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이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들. 왜 그럴까요? 이 환난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고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다윗은 누구를 만났나요? 나를 도우시는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새해가 왔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주자는 빨리 저기 가 있어야죠.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이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성경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의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